오늘 13구역을 대신방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시편 119편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눌 때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이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셨을 때 기도 응답을 받고 더 조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열 문둥병자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런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만 응답받은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이 좀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열 문둥병자가 병을 고치는 부분이 굉장히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듣고 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막 찾아가서 애걸복걸하고 고침을 받았는데 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기억해서 나온 사람은 그 사마리아인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만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좀 어려움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 새벽의 자리가 있다는 거, 찬양에 우리가 이 은혜가 있다는 거, 이 모든 예배와 그런 것들이 참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 조금씩 정리가 되니까 너무나도 몰라보게 찬양의 은혜 받는 부분이라든지 말씀의 은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낄 정도로 이렇게 좀 덜한 모습을 오늘 딱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 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 물론 우리가 당장 상처가 나면 아프고 어렵기 때문에 상처를 싸매야 되고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특별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저에게 좀 다가왔던 부분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은요. 삼손이 부름받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상황의 배경을 이야기하고요. 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한 가정의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사사기를 나누면서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또 듣지 않아도 설교를 듣지 않았어도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어요. 사사기가 이 네 가지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어떻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면 하나님께 반역하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합니까? 회개해요. 그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구해 주시죠. 이 네 가지 사건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배역했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죠. 그 다음에 그 여호와께서 이제 징벌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절에는 뭘 기대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부르짖어야 되죠. 네,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네, 이제는 한 가정을 비추고 있는데요. 이 가정에 그 남편의 이름은 나오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대상을 반영한 부분이 있는 거죠. 여자의 위치를 반영한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얘기하지만 여자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이게 시대상이었다는 것을 전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뭐 한다고요? 임신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고대 여성들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중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근동지방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칠거지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칠줄 또는 칠출삼불거라는 내용으로 중국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발전돼서 유교적인 예표가 되었고 이 7가지 여자들이 하면 안 되는 거, 집에서 쫓겨나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임신을 못하는 해서 쫓겨나는 게 아니고 아이를 낳아서 여자아이를 낳아도 쫓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집안에서. 그 정도로 이 문제가 아주 큰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가정을 방문하기 이전에 성경은 물론 3절이니까 뭐 당연히 없었지만 이 가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자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1절과 2절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요? 왜 부르짖지 않을까요? 왜 내가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까요? 선교지를 갔을 때 이런 걸 봤어요, 제가. 거의 초창기니까 20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거의 처음 갔을 때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밀림에 들어가니까 밀림 아이들이 신발도 안 신고 뭐 이제 기초적인 것만 입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렇죠. 그러면 상처 있어도 상처가 고름이 나도 그냥 한번 닦고 끝납니다. 그리고 뭐 약 먹을 줄도 모르고 얘네들이 막 이러고 다녀요. 근데 어떤 애가 굉장히 심한 무릎에 패인 상처가 있는데 이 패인 상처에 벌레들이 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래서 저희 대원 중에 하나가 울면서 소독을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걸 몰랐던 거죠. 그게 그냥 어차피 조금 있으면 낫고 어떻게 그냥 그게 낫지 않으면 그냥 불구가 되고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치료와 내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왜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우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라는 내용을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망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라는 거죠. 가장 좋은 일을 기대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소망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이 일반적인 그냥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를 하는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주님 안에서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갖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 영광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생에 대한 기대를 가진 게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골로새서 1장 5절에 바울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쇠사슬에 매인바되고 고난을 받아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성도들한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안에서에 있는 이 풍성함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앞으로 내가 지금은 곧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곧 저에게 주실 그 은혜와 사랑, 천국의 소망,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그게 소망이래요. 당장 내 안에서 내일 한 끼와 내일 다음 달에 월급이 안 들어오면 난리가 나죠. 막 찾지 않겠습니까, 직장을? 뭐 총각들이야 어떻게 기댈 때가 있으면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야 막 그렇게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한테 주실 양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돌아왔는데 자녀들이 어떠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기대, 기쁨과 갈망이 별로 안 보여요. 오히려 집안의 일들이 더 크고 뭐 그런 거죠. 제 눈에 보이는 차 있는 계획에 대해서 흐트러진다면 엄청 긴장하고 엄청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깨달았냐면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막 어렵고 힘드니까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그냥 일들이 이렇게 조금씩 정리되어져 가니까 점점 이렇게 정리돼 가는 거지. 예민하지 않고 영적이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보면은요. 3절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소망 없는 부부, 소망 없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소망이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누굽니까?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새롭게 봤어요. 저는 이게 삼손에게 했던 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엄마에게 얘기하는 거죠. 마노아의 아내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1절의 내용에 이들이 왜 기도를 안 했는가 얘기를 했을 때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화 되었다라는 거죠. 이방인화 되었다는 거예요. 억눌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이방인처럼 살으니까 이게 억눌린 건지 이게 닫혀있는 건지 몰라서 간절함도 없고 그들처럼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포도주나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냥 통용됐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받으니까 뭘 요구하십니까? 거룩함을 요구받고 당연히 그 거룩함이 나한테 너무 당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면 기도와 말씀에 중심된 삶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함이 나에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능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갑니까? 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정의 소망에서 시작해서 민족의 소망까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 소망을 준 그들에게 거룩한 일들을 명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들이 지켜나갑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키울까요? 똑같은 얘기를 또 물어보고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렇게 막 집중하지 않았던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으시냐고요.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의 자리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고 엎드려서 기도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누시고 있냐고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풍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6절에 이제 그 여인이 남편을 찾아갑니다. 남편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막 6절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모왕좌왕 얘기를 합니다. 7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 삼손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 7절이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왜 7절일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뭐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삼손이 나실인에 합당한 삶을 삽니까? 살지 않아요. 살지 않는데 이렇게 말을 선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끝까지 붙들겠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드릴라에게 머리를 밀림으로 마지막에 있었던 그 한 가닥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을 때 그 이제 버려지고 하나님 앞에 지킬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삼손의 머리가 자라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마치 어떠한 것, 너 예배 드려야 돼, 너 거룩하게 살아야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신실함을 먼저 붙들고 끝까지 삼손을 붙들고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얄미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가까우신 분은요, 교회에 안 나가신 지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요 가끔 교회가 나가요.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막 큰일이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그냥 이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기도하고 나간다고 그래요.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랬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 어떻게 보면 너무 얄밉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야 너 얄미우니까 이제 오지 마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슴속에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한 내 마음에 어렵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든 연약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 자리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그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신다고 지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그 풍성하심이 더욱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함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걸 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들 안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흘러넘치는 주의 귀한 자녀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